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에 보면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합시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권위라는 말 속에는 권이라는 말이 있고 권위라는 그런 두 단어가 있죠. 앞서 말한 권위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권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uthority를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정당성과 어떤 신뢰, 이런 것에 기초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권위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어떤 권위가 있었는지. 여러분이 단순히 권위라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그의 말이라면 권위 있게 듣고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내 삶에 유익이 있었다, 도움이 됐다 라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권위는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디에 권위를 두는지, 누구를 최고의 권위자로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이 권위와 우리는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권위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어떤 권위를 내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진 것도 여러분이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을 때 아버지의 말이 권위가 있고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를 선택하지 않으면 가정에서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거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제도적인 틀 안에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직위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좋은 권위를 가지면서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다 접촉하면서 권위를 보게 되고 선택하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위를 인식할 때 이런 자리에 의해서 권위를 인식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예를 든다면은 목사, 장로, 이런 이제 사람들에 대한 권위, 사회에서 이야기하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권위,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이제 많은 경우에 개인의 됨됨이, 개인의 인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어진 권위, 그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형성된 그 권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교회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렇게 권위의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고,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대로 내 안에 어떤 권위가 작동을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나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어떤 삶의 영역에서든지 좋은 권위자, 좋은 권위를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가졌을 때 그의 삶이 복되고 그의 삶이 편안하고 발전적이고 유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 사회에서는 좋은 모범이 되는 상사, 교회에서는 좋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가졌을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런 권위를 갖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그리고 불완전한 권위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상처가 크고 고통이 큰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마 많이 경험하고 많이 느끼는 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터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영향을 내가 받아가지고 어쩌면 나의 인생이 좀 더 건강하지 못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건강한 권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양에 좋은 대로, 자기 선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 때는 모든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회가 점점 더 세월이 지날수록 건강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점점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점점 더 좋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적어지고 사회는 점점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사회는 점점 더 피폐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고통 중에 하나가 이제 큰 고통이 바로 이런 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나 저는 그래도 이 시대에 어느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권위에 의해서 좀 영향이 좀 받아서 그래도 좀 덜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위기를 겪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권위, 나를 유익하게 하는 권위를 두고 사는 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그걸 허락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은 참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까, 고통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권위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가?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3절 이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7절까지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이하에서 32절까지가 순종에 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권위와 순종, 사실은 별개의 것인 것 같지만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먼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유대인의 중요한 회의, 이걸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그러는데 그 회의의 중추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파워풀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 공식적으로 파견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파견을 받아가지고 야 지금 시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런 사람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데 가서 한번 파악을 해라. 어떻게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선지자들이나 행하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어디서 이것이 왔는가?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권위로 가르치느냐?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묻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한다면 네가 지금 하는 일들이 랍비나 선지자 노릇하는 것 같은데 누가 그걸 허락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성전 안에서 누군가 가르치려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소위 아무나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랍비 자격을 얻든지 아니면 어떤 선지자적인 그러한 어떤 기능을 갖춰가지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것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들의 제도나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위냐?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일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날 뭐 우리가 어떤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뭐 교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법률가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 틀 안에서 뭔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틀 안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하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제도적인 틀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궁금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투를 보면은 약간의 시비조로 달려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익숙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나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은 좀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고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거기에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니죠. 어찌됐든 이런 문제로 지금 이제 이슈가 제기됐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려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예수님께서 참 흥미롭게 반응을 하시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야 무슨 권위냐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의 권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심플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여기에 덫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뭘로 몰아가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 권위다 그렇게 하면은 인간적으로 우리들이 권위를 허락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권위를 네 마음대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대답하나 저렇게 대답하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왜? 그 의도를 잘 아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역으로 덫을 놓는 거죠. 참 예수님의 대화하는 방법 보면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역으로 덫을 놓나요? 어떻게 덫을 놓아요? 요한의 예를 들어가지고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덧치죠.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가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거고, 또 요한의 권위가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을 막 따르고 그러는데 그들의 원성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 딜레마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그 딜레마를 이제 예수님께서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요한은 이제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요한이라는 사람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독특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의 역할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순종하고 우호적이 돼야 돼. 근데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우호적이지 아니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사람으로라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자기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이 들고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백성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러는 것 같아. 요즘 정치에 민감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가난 비유의 권위에 대한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28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28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본문 이후로 이제 비유가 몇 개 나와요. 근데 이 첫 번째 비유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사실상은 이제 당시 여기에 이제 달려왔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지도자들이도 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지금 비유가 이 내용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제 포도원 비유가 참 흥미로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이 포도원을 배경으로 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포도원 농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들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하는 두 아들이 소개된 것은 바로 이 당대의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이 농사를 하는 일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배경으로 해서 주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싫습니다. 가지 아니하고 상당히 의지적인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싫습니다. 싫습니다. 상당히 반항적이죠. 그래 놓고는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뉘우쳤다, 이 단어의 의미는 후회했다, 그리고 회개했다. 당시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에게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진정한 존경을 내가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자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뉘우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큰아들은 순종하겠다 해놓고
불순종했지만 둘째 아들은 불순종한다 해놓고 마지막에서는 아버지를 다시 존경하고 아버지의 그 존엄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유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죠. 3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물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들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는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좀 내용을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좀 엄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될 때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리와 창녀와 같이 버려짐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엎드려야 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장로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일을 아주 하고 있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순종하고 있다. 그들이 순종하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봤을 때 마치 불순종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제일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풍요적인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질타하는 것이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동의는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도전이 이것입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되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앞에 흐름에 똑같은 흐름이 있죠.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너희들이 회개할 기회를 줬고 너희들이 거절한 것을 지적하는 이러한 부분을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돌아서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세리와 창녀들이 그러지 않았다. 그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들을 치하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간제를 보시면은 제가
세 가지를 좀 정리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권위에 대한 이슈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순종에 관한 이슈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권위이다. 사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 이 진정한 권위, 자기가 그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은 진정한 권위가 자신인 것을, 예수님이 진정한 권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반응하셨는가? 예수님은 사람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권위를 갖는 분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부여했고 그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확인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진정한 권위를 아는 것,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와 연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해야 될 게, 나의 삶을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권위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체킹을 해야 돼요. 저는 동물의 세계를 좋아하는데,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여러분, 이 서열 싸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어요. 모든 동물에 다 있습니다. 제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독수리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그냥 다 없애버려. 이런 걸 보면서 참 치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서열 싸움이라는 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권위자거든요. 최상의 권위자가 누구냐, 이런 것을 이제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동물은 그렇죠. 인간은 그래서는 안 되죠. 위대한 권위, 영향을 끼치는 나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을 감당하는 위대한 권위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세상에서는 이 권위와 연관해서 권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권위를 갖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포지션, 이게 이제 권위를 가져다 준다, 파워를 가져다 준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 사람 밑에서는 뭐 꼼짝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으면은 그의 말을 듣는 이런 이제 요소들,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권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죠. 좀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은, 진짜 권위를 가려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 믿을만 해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권위 있는 사람들은 진실하다. 도덕적으로 존중할 만하다. 겸손하다. 일관성이 있다. 이랬다 저랬다 안 그런다. 책임감이 있다. 남의 말을 잘 듣는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요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권위가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해서 권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진정 이 땅의 권위, 어떤 권위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의 경험을 봐도 그래요. 내가 자랄 때, 청소년기 때 권위가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어른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권위자로 모셨는데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 영향을 끼치는 권위자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건 뭐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진정한 권위자가 바로 자신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경과 상황과 시간과 이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젊은이든 아니면 어른이 되든 시니어가 됐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죠. 진정한 권위자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권위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연령대든지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권위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권위자로 모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를 최고의 권위로 모시고 그가 주는 지식이면은 아멘으로 받고 그가 말하는 지혜면은 아멘으로 받고 그가 주시는 통찰력, 그가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훨씬 부유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의 선택에 마지막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분이 누굽니까? 그게 뭡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온전하고 안전하고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물으십시오. 그분이 말한 것에 순종하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라. 권위와 연관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순종하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불행한 이야기죠. 그건 실제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는 이야기죠. 의의 도로 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러 그가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가 집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권위로 인정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간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신하는 방법이 어떤 조직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키퍼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래요. 키퍼슨, 핵심 인물이 뭐냐?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할 키퍼슨이 뭐냐? 핵심 인물이 뭐냐? 그 사람을 빨리 알고 그 사람의 권위와 연관되고 그 사람과 연관되어져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뭔가 처신을 하는 것이 처신을 잘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인생을 살면서 이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악을 행하는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걸 잘 수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최고의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권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볼 때 진짜 어리석다라는 생각. 저 사람들 뭘 머릿속에 담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많아요. 저 목사 가운데서도 뭐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도대체 그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 가운데서도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제일 처음에 어려울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도 잘 안 돼. 예.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하세요. 계속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위할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준 말일까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순종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꼭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잘 훈련하면서 순종에 가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조건은 하나도 안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면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여건이 뭐냐? 좋은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옆에 자주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워런 버핏이 그랬대잖아요. 예. 돈을 잘 벌길 원하느냐? 돈을 잘 버는 사람 옆에 있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된 인생을 살길 원하면은 좋은 권위를 가진 사람 옆에 있어요. 좋은 권위를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보는 것으로 좋은 권위인 사람을 옆에 두는 것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한 권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이게 조건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여러분이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권위자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잘 순종했을 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지혜요 능력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총살이 됐다. 이 암살을 당해가지고 죽은 분이 있어요. 찰리 커크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요즘 그 쇼트 비디오가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좀 더 자료를 좀 살펴보면서 봤더니 1993년생이에요. 상당히 젊은 친구죠. 그런데 발견한 것은 뭔가 일리노이 알링턴 하이츠 출신이에요. 알링턴 하이츠가 제가 89년도에 유학 가서 처음 머물렀던 도시가 알링턴 하이츠입니다. 일리노이에. 여기 같은 동네에서 있었던 거죠. 아마 93년에 태어났다면은 내가 떠난 다음에 애가 태어났네요. 내가 떠난 다음에 애가 태어났는데 이분을 봤더니 터닝 포인트 USA.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돌아서는 거. 터닝 포인트 액션, 터닝 포인트 페이스.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보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보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 기초한 분명한 철학과 가치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인기가 있는 거예요. 모든 대학의 젊은이들이 이 사람이 떴을 때 주목해. 한국에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용들을 쫙 살펴봤더니 제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우선권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쳐도. 젊은이들과 토론하는 이슈들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해요. 진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성, 인간의 자유 문제,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가지고 세속화되어가면서 얼마나 병들어가는지, 성경적인 결혼관, 가정이 무엇인지, 낙태에 대한 문제, 죄악의 문제, 성 전체성의 문제, 모든 이슈들을 젊은이들과 토론하는데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이슈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권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 권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이렇게 죽게 돼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제게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깝다. 죽음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 손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모든 것의 기준을 정하는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젊은이들이 깨닫고 젊은이들이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최대의 권위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 조건과 틀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